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열왕기 상하를 보기로 했는데, 이거를 수요일로 옮기고, 수요일 이제 김봉현 목사님 주제 설교가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을 우리가 보기로 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그래서 그거를 수요일로 옮기고, 오늘 이후로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요일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또 보고, 이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뭐 그 세상의 공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예배는, 이 금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금요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8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8시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은 사실은 8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임의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작, 이 금요 예배의 시작은 오늘 아마 금요 예배를 갈까 말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저는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 예배를 갈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은데, 또 쉬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예배겠죠. 또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문 밖을 나서면서 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예배가 계속 시작이 됐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인사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 근데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인사를 해 말어? 라는 게 또 예배죠. 네.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할까? 모르겠다, 그냥 가자. 혹은 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르는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을까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항상 앉는 그 자리, 역시 내가 침발라놔서 아무도 안 앉았어, 나의 존재감은 위대해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으셨을 수도 있고, 오늘은 왠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이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 듣고 기도를 좀 깊이 하고 가야지. 근데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뒤에 앉은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았다가 금방 나가기 위해서 뒤에 앉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이제 그냥 접지 않고, 그래, 내가 지나갈 때 또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 가운데 또 불구하고 조금 더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는요 8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8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전에 마음, 고민하는 것 가운데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들, 포기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의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 그것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8시부터 시작이니까 8시부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런 좀 제가 그 생각에서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지식이 아닌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신앙에서 삶으로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들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며, 행함이 아닌 어떤 우리의 태도로 더 발전해야 돼요.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고, 미움이 아닌 긍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뇌를 10% 사용한다라는 그 이야기, 그것은 근거 없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뇌를 뭐 전반적으로 다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골고루 모든 영양을 다 잘 섭취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 뇌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 뇌를 계속해서 바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긍휼을 주셨습니다. 자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믿음 생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사역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뇌를 항상 바쁘게 하라는 것처럼 그 뇌를 운동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그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에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사역에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진행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최대한 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금요일에는 이제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말씀에서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생명이 처음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배우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언어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태어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 그리고 어떻게 언어를 전달하느냐,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가 이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반영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열왕기상 1장 지난번에 멈춘 11절부터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단 11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누가 왕이 될지 말씀해 주셨죠. 암논도 아닙니다. 압살롬도 아닙니다. 아도니아도 아니고 바로 솔로몬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는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파티를 막 열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압이라든지 뭐 그런 그 다윗의 오른팔, 그리고 뭐 그런 그 또 신하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파티를 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단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제 어떡하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왕이 되려고 그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다음 주자들을 다 몰살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왕정 시대 때 한 그 왕에 대한 그 라이벌전이 심할 때에는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왕이 될 만한 후보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나단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예정해 주셨는지 그거는 지금 밧세바랑 다윗만 알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의논을 하죠. 회의를 해서 이제 왕의 침실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한 명씩 들어갑시다. 밧세바 여왕이 먼저 들어가서 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차로 우리가 공격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침실로. 자,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왔죠. 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래서 왕이 심히 늙었다. 근데 뭐 70살밖에 되진 않았지만 심히 늙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늙었다. 그래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고, 이제 밧세바가 몸을 굽혀서 왕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반드시 그 왕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냐.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런데 내 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작은 그 L이에요. 큰 L, 대문자 LORD는 하나님이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작은 LORD. 그래서 내 주 다윗 왕을 뜻하는 거죠. 다윗 왕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인데 이 아도니아의 참 이름을 보면은 이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PPT.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뭐 엘로힘도 이제 뭐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 그리고 야는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주,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멋있을 수 있어도 삶은 멋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자, 우리들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주 멋진 이름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멋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대로 여러분들의 삶도 멋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20절, 19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예. 이제 여기까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시여, 움직이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시간차 공격으로 다음 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라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단도 몰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밧세바에게만 말했던 거예요. 나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단의 발언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까지요. 예. 자,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대요. 모든 환난에서. 이 고백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난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소식 알려드려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I'm sorry to break the bad news. 나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캠퍼스 전도를 매주 나가고 있는데요. 2주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곳을 향하여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것 같은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SNS에 올려서 막 이렇게 막 퍼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찍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속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를 찍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나는 노방전도 안 나가니까 나는 타겟 아니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쁜 소식만 전해드리네요. 그리스도인이 눈 뜨자마자 사실은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드리려고 말씀 읽으려고 사랑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타겟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타겟.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 밖에 나서자마자 우리의 등에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등 뒤에 타겟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대신 그 타겟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밭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만세수를, 그러니까 long live the king,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만수무강, 그런 뜻이에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처리할게. 다윗이 노년이지만 늙었지만 아직까지 그 영적인 좀 그런 날카로움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내가 하겠어. 내가 움직일게.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다윗이 이제 그 instruction, 그러니까 설명을,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기까지요. 네. 다윗 왕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명확하고 정말 이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짓이었는지 이 브나야가 아멘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아멘, 아멘.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이 책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느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평화의 시절에, 평화가 나라 가운데의 평화 시절에 왕은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은 나귀를 탔습니다. 노새를 탔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자기만이 타는 특별한 노새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명령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 노새를 태워서 기온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는지 아시죠? 뭐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밀리터리 리더, 군대의 리더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리더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어느 구약 말씀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화평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므로 마찰과 긴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쾌락과 욕심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왕으로 인하여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부터 또 볼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empowerment,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권한을 준다. 기름을 붓는 의미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endowment, 자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 의미가 다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권한이 부어집니다. 자질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capability,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권한은 내가 목소리 크다라고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전공했다고 자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아름다운 권한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질도,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메시아의 어근, 이 뜻, 어근, 뿌리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지 않으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을게요. 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아도니아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술 다 먹고 밥 다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칠 때에 뿔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압이 이제 장군이니까 나팔 소리가 들으니까 긴장하잖아요. 뭐 전쟁 났나? 그래서 야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하냐? 그런 상황이에요. 42절 시작.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게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절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제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1장을 다 읽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도니아와 그의 패거리가 솔로몬이 왕좌에 앉은 그 소리, 다윗의 명령대로 그렇게 된 것을 듣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제 홀로 남아 자기의 그 목숨이 이제 달아날 것을 예감하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는 그러한 그 제스처로 제단에 그 뿔을 잡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날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비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 형이죠. 형에게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세요. 라고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이 열왕기상 1장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이것이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죠. 자, 이 다윗의 왕조는 이어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장남이 아니었어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다음 서열로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밧세바는요, 다윗이 간음해서 얻은 여인이에요. 솔로몬은 그 여인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자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밧세바의 둘째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될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는 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 르우벤이 아닌 요셉을 선택하시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 가늠한 여인으로서 이 둘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통받는 그 여인, 고통받았던 그 자제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아파하는 사람, 약한 사람 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것을, 약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기 바랍니다. 잘났습니까? 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파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약속, 우리가 함께 다스릴 그 순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매일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또 무엇을 우리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